해주시고 또 이렇게 반주자라든지 빨리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매일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지금 승천하시면서 가신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교회에 임은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영어의 마드댕가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본 것, 내가 예수를 만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보면 다 한 자리씩 순교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사나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든지 이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다르듯이 또 70억 인구 중에서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가 주어진 은사와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명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인생을 보면서 멀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평생 그것을 위해 달립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마 구간이 있어요. 가장 뛰기 힘든 어려운 포기하고 싶은 그것이 35km입니다. 모든 체력이 고갈되고 이제는 너무 힘들어.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갈 수도 없나. 그러나 마라톤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완주예요. 그것을 위해서 페이스를 조정하고 어디서 뛰어야 되고 하듯이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Nonetheless, never give up.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서 다 하나님의 상급 받는 면류관 받는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이 천국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앞으로 1년 후에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자녀들과 함께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5년 후에 더 복되는 삶이 축복이에요. 10년 후가 더 좋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에 보여져 있는 현실에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회사의 부름을 받아서 해외 근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왔는지 60이 넘은 지금의 제 모습을 또한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목회도 그랬고 일하는 것도 그랬고 또 아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다 지나갔습니다.
제 부모님들 다 떠나가고 함께 저와 사역했던 처음에 뉴욕에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셔도 아파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 다 이제는 갈 날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남길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면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것, 보여지는 것들을 남긴 것을 성공했다고 봅니다. 큰 집, 큰 차, 잘 입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았던 삶을 저 사람 성공했네. 근데 성경은 그 부자를 갖다가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못 온다. 그렇게 성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못 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되어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세상에서 보여지는 성공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 그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불에 탄 공력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 이거 했는데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용된 것만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무엇을 위해 사용했냐, 그 사용한 것을 카운트하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누리고 살았느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후회 없는 삶. 저는 만일 자녀들에게도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예수 잘 믿어라. 누구에게도 만나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잘 믿는 삶이 후회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갈수록 그것을 느끼겠습니다. 우리 보면 자녀들도 참 잘된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참 너무 복지요. 정말 복이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물어봅니다. 예수는 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를 정말 잘 만났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고 있는 것은 이 도시는 지금도 현재 그대로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데살로니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리스의 이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네예요. 도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대로 저에게로 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를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6개월 정도 머문 것으로 성경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시기심이 많고 분노가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이 불량자들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이 제자들의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가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과 이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을 좀 제공해주고 있던 야손은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제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왕을 배반한 자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의 병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가장 큰 벌이에요. 이건 사형이에요. 그걸 갖다 붙여버려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가이사를 배반한 자들이다. 반역자들 사형시켜야 합니다. 유대인 예수가 왕이라고 합니다. 가이사를 부인합니다.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 모습이에요. 이 핍박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예수 믿겠는가? 이런 핍박이 있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가장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같이 몇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삶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도 말할 것이 없느니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함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의 수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별명이 그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왕을 배반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3요소예요. 여러분 이곳이 성경이 있다가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면 복된 가정이구나 항상 알 수 있어요. 교회구나.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나는 2장 20절 넘어가 보면 그들이 생명처럼 서로 사랑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네. 천국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늘 바라보며 소망하는 이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말씀을 주로 받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요? 묵상하고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이겼습니다. 형편을 이겼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너무 많은 것에 세상 것에 요동을 칩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부해도.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초점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못 사는 게 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빌보 4장 13절에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는 것을 배웠었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웠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삶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립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고 그래서 행복을 뺏기고 기쁨을 빼앗고 사단이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바로 예수 앞에 놓아야 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주의 그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고 교회가 소문이 온 지역에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맞아, 저 교회 가니까 예수 잘 믿어.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야. 저는 예수 잘 믿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저 한국에 있을 때 또 부흥에도 그분이 오셨었어요. 가니까 제 보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러셨더라고요. 미국은 교회가 기도가 다 식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없고 좀 교회가 지금 다 어렵다. 저희 어머님 화가 얼마나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 가야 되는데 기도가 다 죽었다니까 가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까보니까 그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냐.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걸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누는 것 같다고.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지금 가짜가 너무 많고 가짜가 진짜인 세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 말하는 거 들으면 진짜 같은데 삶을 보면 가짜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은 너무 잘해요. 주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말하는 것은 옳으니까 들어라.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거만 지금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해치는 무덤 같다. 외식하는 히포크라시아. 그게 히포라는 것이요. 연극할 때 나온 단어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가면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요 가면 싹 벗어놓고 다른 약 하려면 얼른 또 다른 가면 얼른 쓰고 나와서 또 하고 한 사람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나바를 책망한 사건이에요. 외식한다고. 교회 오면 거룩한 것 같고 집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거 맞아? 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럽니까? 왜 교회가 싸운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세운 것이 하나님만이 직접 세운 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그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정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많은 분들이 갈 데가 없대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요. 한국교회 6만 교회래요. 진짜 예수 믿는가? 초대교회 금과 은은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황이 우리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 많이 걷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네. 지금 교회가 예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논리는 많고 세상에 프로그램은 많고 진정한 예수, 그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시와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서로 사랑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심령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성경학자들 거의 견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샘플적인 교회다. 그게 다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2교회만이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살피셨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고 주님이 떠나겠다. 미지근하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라. 그걸 기대하고 바라봤던 교회다. 거기에 목사가 폴리갑입니다. 이분이 순교를 하게 돼요. 잡으러 온 군인들을 갖다가 다 음식을 해먹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서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눈 감아주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근데 폴리갑이 8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구차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부인할 수가 있냐. 나를 참수하시오. 사자굴에 보내면서 참수하면서 그 얼굴은 천사가 떴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보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오늘 성도 함께 이 소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전도하다가 돌멩이 때려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그걸 디모데가 보고 나서 디모데가 그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 벗어버리고 싶고 너무 힘들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무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무겁다, 내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 무겁다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벗으면 큰일 납니다. 벗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신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린 사람은 두려운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무거운 짐이 감사가 되고 지나고 나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쓰임받는 복, 그것이 정말 복이에요. 썩어질 육신 뭐 하겠습니까? 그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사망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야손은 폭도들에 끌려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바울과 실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고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그 표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증거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힘든 가운데서 한 사역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겸손하게 눈물로, 성경은 3년 동안을 내가 눈물로 그를 키웠다. 눈물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사명자냐? 눈물이 있는 자가 사명자예요. 누가 직분자냐?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할 말들이 있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는 분 누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 이게 사명자고 이게 직분자죠. 말만 하는 거예요. 큰 직분자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로 강계를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참고 치료에 섬기고 억울해도 참고 때로는 이해 안 돼도 참고. 왜요?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증거되면 되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자기 살 길 찾아가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주랭랑 먹는데요. 그건 내 신앙이에요. 이 테살로니가 교회가 산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남새가 난지 나흘이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어요. 온 가족들이 다 웁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주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독참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컴패션이라는 단어예요. 이 컴과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고통에 나도 참여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컴. 그들의 눈물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마. 주님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항상 어딨든지 함께한다. 그래서 이루자가 되신 주님,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고난과 환난 받는 그 백성들 이루어라.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어서 끝난 줄 알고 울고 있는 그들 향해서 아니야. 그들의 통분이 주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고 있지 않냐. 죽은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자는 게 두렵습니까? 그 다음날 깨는데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다리를 건너갈 뿐이에요. 무서운 것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 가지고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쓰려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날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시면 또 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것을, 마지막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그 거대한 성이, 70년 지은 성이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너희는 이때를 예수 울어라. 저는 마지막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어떤 거 하나를 받으라도
더 이상 이제 나갈 길이 없어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구명보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명보트.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에 손을 올렸고, 육체에 계실 때에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이 우셨다는 말은 본래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울음 터뜨려 소리를 내요 통곡하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니까 통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그 통곡이 안 나오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는 평생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 돌아오기 위해서. 32살에 어거스틴 돌아옵니다. 철직거리 다가다가 그때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교회 성도들은, 내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괜찮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보면서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누가 나라의 리더입니까? 그 백성들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교회 리더는 누구예요? 가정의 리더는 누굽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셔야 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포코노 기도원에 지금 냉장고가 나가서 어제 냉장고 사러 집사님 두 분하고 한참 돌아다녔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만들진 않아가지고. 저희 교회도 지금 냉장고, 멀쩡한 에어컨 밖에다 놓아둔 2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고 가게 가봤더니만요, 사러 사람이 버벅버벅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니까. 하이트론 가도 없고, 베스트바이도 없고, 뭐 홈디포 가도 없고, 로스에 가도 없고, 다 없어요. 중고 가게도 없고, PC 리차드 가도 없고. 그래서 하나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서 사왔지만, 사러 가면서 이 차가 우리 집사님 큰 밴, 이제 그 트럭인데 사람 2사람밖에 못 타요. 앞에 그 CC. 그러니까 뒤에는 이게 그 깡통뱅이라 그러잖아요. 철망 쳐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할 수 없이 그 교회대로 그 뒤에 앉아서 가는데, 제가 이제 뒤에 그 뒤에 앉았어요.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이러세요,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꼭 재수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랬더니까 그래. 202호 나와, 202호. 뒤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뒤에 아주 헌필 창고, 이게 저기 그 깡통 안에요. 그래서 의자는 놓고 그냥 앉아요. 그래서 무슨 죄냐 그래서 내가 죄가 많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죄가 많다. 나도 순종하지 않은 죄가.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잘 이렇게 내가 인도하지 못한 죄도 많다. 이중적으로 산 죄가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이게 죄인된 결말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헌신의 권사가
옛날에 간증했던 제가 뭐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신유 아마 해서는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1만 명 이상 그분이 치료받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나가서 나 좋은 집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치유받고 있으니까 줄 알았는데 계집밖에 없더래. 조그마한 계집 집에 그 가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고 하니까 야 너 영광이었고 네가 다 착복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있냐? 너 자랑이었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누구 있잖아요. 그분은 있습니까? 나 그 사람들 모른다. 그 자기도 모른다 그러더니 하나님이요.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 다 정리 몇십억 된 재산을 다 선교단체 헌신하고 시골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초빙해서 왔던 분들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목회를 마무리 못하고 가셨어요. 왜 그럴까? 목사님들이 너무 왕같이 대접을 받아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 눈물, 이 고통, 이 수고를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 가면 너무 대접을 잘하잖아요. 저도 가면 그래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어요. 다 받아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목사가 저도 거기 포함돼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계집 하나 받을까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곧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3절에 그렇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무리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그가 전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이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 겁니다. 복음에 불타면 고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서 내 고난이 하나도 없다.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세상은 어두움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처음 찾아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어둠이었어요. 참빛으로 오셨을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더라 지금요. 속이 드러나니까. 여기에 그렇잖아요. 햇빛이 쫙 비치면 여기 깨끗한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먼지가 꽉 차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 옷도 멋장하게 입고 여기 오니까 그런 싸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설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 복음을 듣고 어찌 알고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탄식이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지 못한 자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부르는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예수께 돌아왔느니라.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옥 가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나만을 위해서 울어요. 정말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근심, 내 걱정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사단은요 나만을 위해 살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네 코가 몇 잔데 너희가 살아야 살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형편이 어떤데. 사단은 이렇게 요구해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이제는 이걸 끊어야셔야 돼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의 그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있어야 될 것들 다 채우신 분이십니다.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seeking first the kingdom과 그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 살면 너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새는 굶을래야 굶을 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먹이시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먹고 제가 코로나 있는 동안에 이제 보통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죠. 이렇게 예전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늦게 끝나니까 들어갔다 나오려면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 매트리스 하나 깔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이제 그때는 거의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임시 침대를 하나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접는 거. 그것도 열심히 써서 잘 썼죠.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어떻게 워싱턴 어떻게 통해가지고 큰 침대 있잖아요. 큰 침대를 하나 갖다 놨어 또. 그러더니만 또 어떤 분이 친구를 다 새거로 다 해가지고 완전히 방을 호화스러운 방을 하나 만들어. 아 요새 뭐 이렇게 편하게 잡니다. 근데 한 번도 난 그런 기도도 한 적도 없고요. 불편하고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4절 감당할 만큼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 기도하는데 제가 무릎 꿇고 하는데 여러 몸이 관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오래 무릎 꿇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앉는 의자를 하나 갖다 줬거든요. 기도 의자를. 근데 그거 했어도 오래는 못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앉은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하나 또 가지고, 저는 말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채워주신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성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는 이 기업들도 잘 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으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건강 주셨으며 건강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쓰임받고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물질로 쓰임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 그래요. 나는 부한 자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를 가졌으니 모든 게 가진 자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이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말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혼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